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홍집사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이제 20절 계속 1장 20절. 그래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생물이란 뜻은 그게 생명이 있는 존재란 뜻이에요. 생명이 이때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잖아.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거, 인간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동물은 죽지만 죽어서 혼이 땅으로 내려가고, 이제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죽으면 이제 예수님이 영생이시고 부활이시기 때문에 이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생물이라는 것은 이게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려. 이렇게 비행기에 왜 이렇게 활주로로 샥 갈 때 바퀴가 굴러가다가 비행기 몸체가 이렇게 붕 뜨면 바퀴도 같이 이렇게 접어지면서 붕 같이 가잖아. 그게 하나라는 뜻이야, 하나. 그래서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인간이라고 쳐봐. 우리 인간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없어, 내게.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 만약에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있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게 성령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내 안에 생명이,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육신은 물론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죽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죽은 게 아니고 잠자는다고 해야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요한복음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냥 잠든 것이야. 하나님 품 안에서 아기가 엄마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자듯이 잠든 것이죠.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잖아. 언제인지 모르지만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천사장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막 군대 왜 기상나팔 불듯이 빰빠라빰 이렇게 불면 자다 막 일어나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잠자던 성도들이 부활하는 거지. 만약에 화장을 해서 이게 육신이 없어졌다고 해도 몸이 다시 어떠한 형태로, 변화된 형태로 부활한다고 써 있어요. 네. 다시 잠자던 성도의 육신이 일어난다. 부활한다. 그래서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서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나는 이 부분을 보면 노아 대홍수 때, 그 전에는 하늘에도 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 물은 지금 물이 있는 물이고 바다, 강, 호수 그런 거고 그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 그 하늘 위에 노아 홍수 이전에 있던 그 하늘 위에 그 궁창에 물이 있었을 때 얼마나 수정같이 깨끗하고 맑고 아름다웠었을까. 그것이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두려웠대.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형상이.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그러니까 이게 생물은 인간 형상의 날개가 있는 게 이게 천사인데 천사가 등장하는 게 거기서 모세 오경에서부터 천사가 등장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가 그 사람이 자기가 묻히려고 새로 파놓은 그 빈 무덤 새 무덤이 있었잖아. 동굴 같이 생긴 거. 굴을 무덤으로 썼거든. 그때 이제 들어가셨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마리아들과 여자들이 갔잖아.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시신에. 그랬는데 그때 밖에서 지키던 병사들도 있고 했었는데 어떻게 병사들도 그걸 몰랐어. 그 무덤을 막 큰 돌로 막아놨었는데 그것을 옮겨졌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 근데 그 병사들이 그 앞에서 지키고 있었거든, 무덤을. 예수가 부활할 거다, 막 그런 소리가 있었어. 그래서 이 예수의 추종자들이 이거 뭐 지네들이 몰래 와서 동굴을 열어서 시신 가져가 놓고 예수가 부활했다 이럴까 봐서 군사를 보내서 그 본디오 빌라도가 그래서 거기 지키라고 했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지.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졸았는지 어떻게 된 건지 그 무덤 문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 시신이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선 천사가 안 나타나는데 마태복음인가? 마태복음,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런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옆에 두 명의 천사, 그러니까 한 명씩 머리맡에 하나, 다리 발치에 하나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모세 오경에서부터 천사가 나오고 창세기에도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어서 좀 범죄하게 된 거지. 그리고 이제 생명나무까지 먹으면 이제 영생을 얻잖아. 그래서 이게 악한 상태로 영생을 얻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들과 또 불화염검, 불로 된 칼이 막 빙빙 돌고 그룹 천사들이 그러니까 경비대지 경비 수호대 거기 그룹 천사들이 드론처럼 막 빙빙 돌고 막 불칼이 막 빙빙 돌고 하면서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가는 길을 지켰어. 못 가게.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악이 들어온 상태잖아. 그 전에 악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에게 사망을 주실 생각이 없으셨었어요. 그런데 악이 들어오고부터 마귀 말에 순종하고 선악과 다 먹었잖아.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잖아. 그때부터 악이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으면 이게 영원히 죽지도 않고 악이 계속되잖아. 그래서 그거 못 먹게 하시려고 거기를 못 가게 하려고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는데 그때도 그룹 천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때 창세기에서부터 천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모세오경, 이제 레위기, 뭐 출애굽기 그때부터 그 언약궤, 법궤 위에 속죄소, 그 위에 천사가 또 있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에 또 스랍 천사가 있고, 거기서부터 또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천사가 있었다. 2명이 있었다. 항상 둘씩 그렇게 잘 나타나요. 그 성막에서부터. 그래서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이게 많은 물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소리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이렇게 서서 가다가 설 때에 그 날개를 갈 때는 이렇게 펴고 가. 그러다가 설 때는 이렇게 날개 이렇게 내려. 그 날개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났대. 그래서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자. 그래서 그 모양이 남보석 어떤 사파이어나 뭐 무슨 그런 보석이잖아.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의 형상일 수도 있겠지. 사람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게. 그래서 사람의 모양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에 모양은 쇠에 막 불이 칵 지펴지면, 그게 불에 달궈지면 쇠가 뻘겋게 된다 그러죠. 빛을 막 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이 막 있어.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막 광채가 나. 그런데 이 불은 지난 시간에도 여기 그 생물의 모양이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다고 했잖아. 그리고 신약에서도 그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사도들과 그 제자들 성도 예수님을 기도하고 있으라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잖아. 그런데 그 머리 위에 그 불의 혀같이 막 갈라지는 것이 막 불 모양이 머리 위에 다 있는겨. 그게 성령을 뜻하는 거고, 여기 타는 숯불을 1장 13절에서 타는 숯불은 그 번제단의 숯불을 말하는 것 같아. 그 이동할 때도 이 민수기에서 막 군대처럼 대열을 지어서 이동하잖아. 그리고 그 이동할 때도 불을 꺼뜨리면 안 돼. 그래서 추정컨대 여기 번개가 나오는 거 보니까 지난 시간에 번개가 번쩍번쩍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그 벼락 맞은 대추나무도 있고 보니까 그 벼락을 맞은 어떤 거기 물질에서 나무라던가 거기서 불을 추출했던 것 같아요. 얻었던 것 같아. 번개 하늘에서 벼락이 확 칠 때 나무가 그 벼락을 맞으면 불이 나잖아. 거기서 난 불로 번제단 숯불과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그 그 제사 드릴 때 불이 필요하잖아. 번제 드릴 때 막 새까맣게 막 태우고 그래야 되니까 짐승을, 소 같은 걸 막 양, 소 그런 거. 그거 갖고 번제단 숯불 갖고, 여기 횃불은 그 횃불 언약이 있잖아. 횃불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거기 짐승이 쫙 반으로 갈라진 그 길에 횃불이 지 혼자 밤에 왔다 갔다 거기를 막 지나다녔잖아. 횃불이 막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 자다가 깨서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령이 언약 그
횃불 언약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갖고 또 마가다락방에서도 불이 나타나고, 이 불은 하나님의 그 소멸한 어떤 죄악을 소멸하는 영, 성령, 그런 거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그 사방에 막 광채가 막 나는데 막 구름에 있는 무지개야, 무지개. 무지개 하면 또 그게 이제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은 노아 홍수가 이제 끝나고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셨잖아. 내가 이제는 니네들을, 그때 방주에서 8명 구원받고 내가 이제 니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는 않겠다. 그 언약이 있었던 거지. 그때 무지개가 있었잖아. 그래서 또 이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게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 마치 모세에게 네 신발을 벗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이곳 이리 오라, 신발을 벗으라, 이 땅 거룩한 땅이다 그랬던 것 같지. 그래서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게 잘 못 일어나고 있었었나 봐. 그 영광이 너무 거룩해 하고 그 두려워서 주저앉았었나 보지. 그 일으켰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결국 멸망한 원인은 우상숭배였었잖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다른 것을 막,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을 했던 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망한 거야. 그래서 패역한 족속이라고 하시는 거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이 성경의 그 다른 부분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냥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어, 인간들은. 하지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잖아. 인간은 죽일 수는 있어도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응? 가시와 찔레, 이 세상의 인간들은 거의 다 가시같이 막 날 찔러. 특히 이런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냥 막 가시처럼 찌르고, 찔레도 막 가시가 있잖아. 장미꽃에 가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해. 마음도 아프게 하고 몸도 아프게 하고 뭐 죽일 수도 있고 그런 거야. 그리고 전갈의 꼬리에 그 독 싹 쏘면은 그게 독이 있어서 죽는 데잖아. 이 세상은 바벨론이고,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백성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이 두루마리 책은 저기 같아, 하나님의 언약 혹은 모세오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적혀 있는 책인 거지. 우리한테는 어쩌면 성경 말씀 책이 아닐까, 성경책이 아닐까.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 에스겔 당시에는 예수님이 계시긴 계셨어. 구약시대에도 계셨는데 저기지 계셨었는데 신약시대 때 이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는 이제 신약시대잖아. 성령 또 보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이때까지는 슬픈 노래,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쁨과 기쁜 소식이라 하면 또 꼭 이단 무슨 저기 같은데, 기쁜 그 복음과 부활과 영생에 참여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그런 거는 아직은 없지. 예수님이 아직 거기 계시긴 계셨는데 내려오신 건 신약 시대잖아. 그래서 이때는 아직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오늘 2장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3장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